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대로 알게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닌, 그 물건이 지닌 그 가치를 참 알게 될 때가 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물건이 엄청나게 참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을 또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나의 삶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미술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그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기네스북에서 이렇게 추정한 결과 이 그림 하나의 원본 하나의 가치가 40조 원이래요. 40조 원. 그러니까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40조 원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치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계기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이 훨씬 됐겠죠. 1911년 8월 21일 날 이 그림이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렇게 도난을 당합니다. 그 막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찾기에, 그때는 평범한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 박물관에 그냥 평범하게 전시된 다빈치의 그림이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갔느냐 보니까 이 도난범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었던 빈센트 페루자라는 이 박물관에서 유리를 닦고 유리를 수리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이게 프랑스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이탈리아의 국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에 있으면 안 되고 이탈리아로 가져가야겠다. 이 그림을 훔쳤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수사 끝에 이제 이 그림을, 원본 그림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이제 딱 이제 전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 그림이 정말 이 최고의 예술 작품이야? 엄청난 이제 관광객, 이제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려고 프랑스로 막 몰려온 거예요. 이 그림의 가치가 그때부터 점점 치솟아서 오늘날에 만약 금액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무려 40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심장과도 같은 모든 전시된 아주 귀한 물건보다도 이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그림이 그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참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지난 10개월 이상을 달려왔는데 힘을 내려고 더 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볼 때가 있죠.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보고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종종은 안 되고요. 가끔씩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낙심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그 실망과 낙심을 일으키는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가 비록 나의 삶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데 때로는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계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열어주시고 이 장소와 공간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프라이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셔서 이제 바울로 이제 하게 되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극적으로 자신이 정말 이게 최고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것이 아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메섹 길에서 제대로 알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제대로 알았을까? 우리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박해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전면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명문 가문 출신이고 최고 학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자기 스스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가지고 모두 다 섬기지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열심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특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죠. 아주 특별한 열심,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 바울이 그런 삶을 인간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의 눈에는 편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교회를 아주 부정하게, 그러니까 전염병 취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 일이, 이 특심을 가진 이 사람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해서 그는 특심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이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예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이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함을 찬성의 표를 들은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온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히 혐오하고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자신이 열심히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에 쓰는 잘못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교회를 이스라엘 내에서 어쨌든 자기가 앞장서서 진멸하는 일들을 거의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가 떨어진 이 수리아, 오늘날에는 이제 시리아, 이제 다마스커스라는 곳인데 이제 성경상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이제 그 지명이 나오죠. 이곳에 도시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 다메섹으로 많이 이렇게 피신해 갔습니다. 가면 어때요? 거기서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산헤드린 공회에 공식적인 문서를 청해서 이들을 잡아오고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빛이 사울이 가던 일행에게 이제 비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이 빛을 비추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그래도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더욱더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의 이 잘못된 열심을 긍휼히 보시고 그를 만나주신 사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님께서 이 특심 있는 사람, 이 사울에 대해서 소명을 주는 사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 그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셔요.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돼 가지고 주님을 딱 만날 때 주님의 그 모습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주시죠. 알파와 오메가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딱 보았음을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빛은 엄청난 빛을 줘서 인간의 눈을 실명할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는 안경을 끼고서 태양을 봐야지만 그나마 조금 희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이 그 안에 갖고 계신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이 바로 오늘 사울에게 딱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죄에 빠져 있고 절망과 슬픔과 또한 염려와 불안과 그러한 걱정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 강한 빛에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분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한 빛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들으니까 자신이 지금 이 음성만 들려지는 이 분에 대해서 자기가 박해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건 엄청난 지금 상황이죠. 이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찌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그분을 박해했다, 핍박했다, 괴롭혔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바로 곧이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이 기이한 이 엄청난 광경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알죠. 구약에 능통한 자인데 이 엄청난 빛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분은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 빛 가운데 엄청난 빛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그동안 자신이 박해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들이 볼 때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크게 세워진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막 개척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각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 지체로서 이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종과 성도들은 한 몸을 주님 안에서 이루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자신의 편견의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서 이 교회는 마치 전염병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인데 이 교회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여지껏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한 것도 당연하게 알게 되겠죠. 자,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과 섬김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헌신과 섬김이라는 건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헌신과 섬김이 억지로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억지로 돼요? 안 되죠.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교회를 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띄어지고 열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사모하며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마음이 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의무감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의 종과 또 성도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 의무감이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어정쩡한 위치인 것 같아요.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만날 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 풍성한 교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신앙이 급속하게 자랄 때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주님 전에서 봉사할 때, 평신도로 이렇게 봉사할 때 왠지 좋았어요. 왠지 좋았어요. 막 신앙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교회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사랑의 마음, 이것이 식어지거나 없어지면 다른 게 들어와요. 그게 욕심이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이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눈을 가려요. 내가 이 믿음의 생활, 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방탕함과 불신앙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인데 주님이 모든 교회를 영적인 진단을 하시고 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에 처한 현실을 이제 다 네가 듣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라우디아 교회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정말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은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그래서 이 안에서 세상적으로 나는 정말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지 않아. 정말 이 라우디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부유한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춰 있는 교회.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이 교회를 봤었을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영적인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러한 영적인 진단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우리 영적인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다시 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강한 빛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눈은 뜨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고서 앞장서서 교회를,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이 특심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한순간에 완전히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정말 침통한 가운데 다메섹의 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울이 다시 보게 되자 이제 사울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박해했었던, 내가 그동안 혐오했었던 그 교회가 아닌 그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그때로부터 바울은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충성을 죽도록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죠. 안 그런가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 상대방한테 충성은 더더욱 안 되죠. 왜? 서로 갈 길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아주 정말 주님이 아끼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 우리 참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작고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금만 어려운 그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이 넘치는 순복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예배하며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몰랐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 교회 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예배 시간마다 저희도 순복음교회 아시잖아요. 1부부터 7부까지. 그리고 봉사하면 자체 봉사 시작 예배, 마무리 예배. 그리고 중간에 막 어디 또 병원 전도 간다 그러면 막 병원 전도 가서 또 신방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내가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 마당을 쓸 때가 좋았고요. 교회에 떨어진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린 그 휴지가 눈에 띌 때 이거를 주울 때가 너무 좋았어요. 왜?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성도들과의 이 거룩한 교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이러한 교제를 가지고 싶어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모르면서 지나쳤었던 그분들이 나중엔 주 안에서 다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베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었던 그 사랑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